오늘은 창세기 34장을 말씀을 통해서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지었던 죄의 결과가 뭐냐 하는 제목을 줄 수 있겠죠. 특별히 3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족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는 말씀. 자, 야곱은 전에 하나님을 자기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음을 창세기 33장 30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하나님으로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감격과 감사와 담대함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야곱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 세계에서 재산 모으는 재미에 아주 푹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야곱의 가정은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재미나 돈에 관심을 두고 지나치게 살다 보면 결국에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육을 주면서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떤 면이든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던 야곱은 어떤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딸이 더럽힘을 당하는 그런 순환을 겪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다 보면 대가가 옵니다. 아주 치욕적인 대가가 와요.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디나라고 하는 딸이 7세 가량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디나는 아주 큰 숙녀, 처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디나가 이방인들이 술 먹고 뛰노는 축제에 혼자 놀러 갔다가 본문 2절 보시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물들어가면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죠. 그 일은 결과적으로 야곱의 일가에 엄청난 고통과 근심, 공포에 안겨다 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현대판 디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 신경 써야 됩니다. 디나 같은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솔직히 교회에 다니는 그 재직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엉망진창이 된 자녀들 정말 많아요. 근데 부모가 그것도 모르고 지나는 사람도 있고 알고도 어쩔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너무 많아. 또 알면서도 그걸 권면하지 않는 그 믿음 없는 교인들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의 향락과 호기심의 병에 걸려서 향락의 도시로 발을 내딛는 그 딸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판 세겜 족속들에게 일생에 씻지 못할 오욕과 상처를 입어서 가문과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들은,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합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본받기 때문에 부모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신이. 자, 두 번째입니다. 3절로 17절에 답이 나오죠. 아들들이 거짓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세겜은 마음의 정욕과 연애가 혼합되어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3절 보면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장에서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5절의 본문에 나오죠. 또 7절 보면 집으로 돌아온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심히 근심하며 얼마나 화를 냈는지 노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한편 디나를 더럽힌 세겜은 강간 사건 이후에 그래도 디나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여 디나에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청혼 내용을 살펴보면 이방 족속으로서는 정중하고 성실하게 청혼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15절로 본문 17절까지 나오죠. 세겜이 할례 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청구한 대로 디나를 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또 하몰에게 할례 의식을 명하도록 한 것은 저들을 죽여서 보복하기 위함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런 유인 정책을 쓰고 또 유인 정책을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죠. 국제법상 기만적인 행동이기도 하고,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의 계획은 목적과 방법이 너무 나빴어요. 오늘 여기서 깨달아야 되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야곱의 아들들처럼 속임수를 쓰고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고, 자, 세 번째 1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들이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세겜은 할례 의식을 행해야만 디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에 의해서 때문에 세겜은 모든 고을 사람들, 그 일족들 다 불러서 할례를 받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게 18절로 23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겜 족속들의 모든 남자들이 오늘 본문 24절 보면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지 3일, 즉 고통이 절정에 이르는 그때에 그 3일 만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본문 25절로 29절에 답이 나오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족을 급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자녀와 부녀자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들의 가축, 즉 재물들이, 재산들이죠, 이런 것까지 다 빼앗아서 노력해 온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죽인 것은 디나의 수욕 사건에 대한 복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밖에 세겜족의 모든 남자를 죽인 것은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범죄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문제를 이렇게 사회 혹은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시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무서운 학살, 무서운 보복, 이것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신앙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주변에도 이런 폭력이 난무하고 있음을 우리는 좌우를 살펴보면 많지 않습니까?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부모들은 자신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반성하고 행동을 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나의 추행과 그에 따른 아들들의 살인사건은요, 야곱과 그의 일족에게 큰 수치심과 공포심을
안겨다 준 겁니다. 야곱은 분노와 공포심에 붙잡혀 격노한 어조로 자식들의 만행을 규탄을 했죠. 그게 본문 30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이런 자세는 신앙적인 자세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할 때 엄청난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베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 또는 분노로 매사를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또 불의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너무 어울려서 향락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성도들 몰라도 그냥 알아도 참 모른 체 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왜 여러분들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다 알면서도 정말 모른 체 합니다. 상처 주지 않을까 깨닫기를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거지요. 세속적인 물들어서 세상이 너무 좋아요. 예배보다, 교회 봉사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 세상 친구가 너무 좋고 세상의 향락이 너무 좋아서 자기 멋대로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중직들 가운데도. 그런데 그 순간은 재미있고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고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마지막에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비극을 체험하고 자녀들의 길이 막히고 축복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34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이제부터 돌아오는, 돌이키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실수로 뭘 본받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도 무서운 살인죄와 무서운 범죄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 하나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깊이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